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혹독한 날씨와 분주한 여러 가지 일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만 나아가고 있지만 주께서 이 보잘것없는 저희 존재들을 기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찬양을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며 기대하시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릴 아무런 아름다운 의도 그 어떤 보배로운 것도 저희 안에 없사오나 오직 주께서 저희를 한시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항상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나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그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적은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나서고 있는 우리 어린 후대들 중고등부의 그 모든 행사에 주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후대들이 주님 앞에 저희보다 더욱더 큰 믿음과 고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할 수 없지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셔도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서 같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다시 한번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 드렸습니다. 입술로의 찬양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섬기고 오래 열정으로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더라도 제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아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실 때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고 주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참, 이 가사에 잘 아시는 찬양, 우리 이 가사에 우리의 삶을 담고 나의 전심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아버지께 찬양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멸망하는 유다 앞에서 온갖 다른 나라를 쫓아서 이 나라를 의지하고 저 나라를 쫓아가는 그 백성들이 마지막 기도까지 예레미야한테 부탁했지만 그것은 그냥 입술의 기도였다는 걸 우리가 민망함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혹시 우리의 감정만 복받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주실 거야 하는 어떤 나의 확신과 계획을 가지고 입술로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오로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닐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고 확신하며 찬양드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순간부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시 알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아멘.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으로 고씹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후대들이 곳곳에서 주께 기도하며 주께 찬양하며 주를 향해 이 삶을 그 방향을 애써 맞춰가고 있고 주께서 주의 영원한 열심으로 우리 후대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저 때가 돼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개인적인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은 너무 분주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나아갈지 기준이 없으며 목표가 없으며 우리가 또한 부모된 자로서 선생된 자로서 그 길을 확실히 제시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시간 찬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모인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기둥과 같은 이들의 손을 통하여 정말 저희가 정말 아버지 앞에 보잘것없지만 주의 그 기쁘신 뜻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주께서 그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기둥 같은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을 주께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비전 기도회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비하신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청빙 과정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번 주부터 있을 청빙 후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그 말씀으로 저희가 감동받고 성산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 성도와 함께 감당할 귀한 분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말씀 축제가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영유치부와 유초동부 말씀 축제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중고동부 말씀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 말씀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신 손길과 또 준비하시는 그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말씀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익필 목사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비밀을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의 마음에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옵나이다. 기도회를 위하여 준비한 찬양팀의 노고와 충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관기관인 안수집사에 위해 능력을 허락하시고 교회 중직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루심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2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수집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 중이어서요. 교육자 한 명이 그 금요 비전 기도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말씀 구절을 띄우지를 저희가 못하고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구절은 성경책을 보시고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과거에 이방 신들을 따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자극을 시켰는데요. 결국 이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것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것은 이 에레미야 39장에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두 지음을 좀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 바치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다른 말씀들을 들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무엇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아마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물론 이 범주 안에 포함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데 종교적 열심이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 아닌 각자가 설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도 포함되겠죠. 예배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특히 새벽 예배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들까요? 내가 또 나가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자야. 라는 생각으로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은 내가 또 지켰군. 역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드렸어. 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자신이 했던 행위를 공로로 내세우기 쉬운 경향이 있죠. 물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그런 마음 자세로 참석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여라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도와 찬양을 노래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르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십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이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논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 제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라도 그것은 어쨌든 세상 가운데 죄를 짓는다라기보단 하나님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라는 거죠. 사단은 교묘해서요, 오늘날 종교적인 열심이 마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인 양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본문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남유다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이 남유다를 다스릴 총독 그다랴를 세웁니다. 하지만 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항상 이 질서가 어지럽혀지듯이 이 그다랴를 이 왕족 가운데 하나인 이스마엘이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그다랴는 이 땅에서 바벨론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그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었는데 그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아람 땅으로 가려고 하죠. 하지만 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그와 싸우려고 나오자 그는 백성들을 버려두고 자기만 이 아람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요하난은 온전한 모습을 보일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요하난 또한 애굽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애굽 땅이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요, 그 애굽으로 가려고 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42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남유다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돌변해 버립니다. 어떻게 돌변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예레미야마저 데리고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이들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난을 내린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가 황무지로 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요,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끝까지 끊임없이 이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라고 이후의 내용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이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성도님들은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답이 없는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끊지 못하는가. 그러나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뭘 보여주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혹시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을 강화하거나 자신의 기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이 없는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형태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왜 섬긴 것이죠? 그것은 그 우상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니까 섬겼습니다. 비를 풍족하게 내리게 하고 농작물을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러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우상을 섬긴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주 쫓아갑니다. 복음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 복과 능력 되는 것을 자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과 능력을 쫓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한때 한국교회를 점령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지론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고지를 점령해서 그 높은 고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믿는 자들이 훌륭한 기업인이 되고 믿는 자들이 훌륭한 장관,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때 장로 대통령 만들어준다라고 기독교계가 열풍인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능력과 부를 쫓아갔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쫓아서, 복과 능력을 쫓아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죠.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물론 그동안 계속 예레미야가 뺨도 맞고 얼마나 그 사역이 고됐을까. 그리고 제가 몇 번의 설교 가운데서도 사역이 힘들 때면 예레미야를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더 큰 험난한 길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죠? 이 예레미야 1장 16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예레미야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 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한 이후에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의 평생의 사역을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모습이죠?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목회자로서의 길에서 제 스스로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그런 혼란을 겪었던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어요. 내가 정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주저주저하게 만들었고요.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제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도 본문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있죠. 그의 평생을 다 바쳐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며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6절까지에 걸쳐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7절부터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1절부터 6절은 그들이 역사 가운데 우상숭배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지적하셨다라고 한다면요. 7절과 8절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에 가 있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느끼는 좌절감과 낙심은 얼마나 클까요? 아니 평생을 걸쳐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예레미야는 아마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이 8절에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을 분향함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았는데요. 이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을 분향함으로 라는 이 표현 전에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이라는 표현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이들이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을 분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가지 말라고 한 애굽 땅으로 이들이 갔기 때문이죠. 이들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 땅에 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레미야 43장 2절인데요.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들은 애굽을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을 단정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목요일날 새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결정을 지지해줄 절제자의 보증이 필요했던 거죠. 자신들이 지금 선택한 이 결정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요? 이것은 이방신들을 따르는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살과 몸을 해함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의 뜻을 어떻게든 굽어보려고 하는 우상숭배하는 이방신들을 따르는 이방 족속들의 모습,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들이 애굽 땅에서 또 우상숭배를 범했다라고 하기 전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셔야만 합니다. 이들은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했던 자들이고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좀 세게 치셔서 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세게 친다라는 건요, 복음적인 방법인가요? 그거 종교적인 방법 아닌가요? 이방신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징벌과 심판을 가하죠. 물론 하나님도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했지만, 우리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사실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 방식대로 자꾸만 따라가요. 오늘날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탐심 혹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삶의 결정들은 다 스스로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교묘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상숭배는요, 종교적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종교적 열심을 행하고 있어서요,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계속해서 스스로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죠. 최근에 이제 여름 수련회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진행한 외부 강사를 모셔서 이제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주 이제 그 추천으로 올라와서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건 거기서도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기고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최근 한 교회에서 올라왔는데 그 어떤 강사를 이제 섭외를 해서 아마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분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더욱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더욱 기도하고 너 자신을 개발하면서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분의 메시지였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오랜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의 절개, 성도님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3번 부인한 거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나요? 우리는 분명히 복음서에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쉽게 배반하고 욕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자였는데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걸 말씀으로 듣고 보면서도요, 우리 자신을 자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킨다라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더욱더 개발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방법으로 자꾸 접근을 하죠. 자기 자신이 정한 기준에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지 못하면 상실과 패배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자아상은요,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삶을 내가 이런 규칙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잘 쪼개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복음적인 자아상은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지만 또 상실된 존재지만 동시에 용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원래 답이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가 우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는 자꾸 스스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이 정도 위치에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잘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성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접근법은 절대로 복음적인 접근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이 오실 텐데, 제발 오시면 도덕적인 방법으로 좀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회자는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역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면 거기에 합당할 목회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높게 설정하면 높게 설정할수록 거기에 아무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늘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우리 모두 그 기준에 미달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목회자가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해이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 스스로도 성도님들에게 보이는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미흡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어디에 근거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왔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여기에 기준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찬양팀의 가사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서 참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찬양 콘티는 제가 안 짰어요. 하고 나서 마음이 좀 기뻤습니다. 메시지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 또한 종교적인 방법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똑같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두 분이 계세요. 근데 한 분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또 한 분은 복음적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은 어떤 분이죠? 아직 자신의 개발이 덜 됐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복음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할 수 없습니다를 이 겸손의 미덕인 양 강조하시면서요,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여지껏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개발이 안 돼서, 달란트가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답이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구원하실 수 있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서 지금까지 온전케 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면서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것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요, 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에 죄를 짓는 자와는 구분되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티가 했던 나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오래된 이 찬양인데요, 이걸 고백하시면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 능력이 안 됨을 알고 있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기를 기대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개발이 덜 되어서가 아니라, 아직 나의 기도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이를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참으로 비참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옴으로 이러한 것들은 더 강화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신앙의 열심을 보이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자꾸만 나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됩니까? 현재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정말 기도가 현재 위기를 모면해 줍니까? 정말 고치지 못할 질병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다 고쳐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기도는요, 현재 당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낱낱이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한 기도가 내가 열심히 울부짖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스스로 설정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으로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은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덕적인 성찰을 더욱더 강화하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버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성화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틈만 나면 주님 앞에 돌아서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 앞에 우상 숭배 길로만 나아갔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기에 일쑤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후임 목사님 청빙 절차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3주간 이제 선정된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될 터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외모나 또 사람의 어떠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해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투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떠한 분이 선정되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십시오. 본인이 지지한 분이 아니어서 또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거부하거나 또 온 교회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에 혼자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후임 담임 목사님이 온전하게 청빙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후임 목사님 청빙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청빙 절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위에도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전한 후임 담임 목사님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결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결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3주간 있을 아버지 하나님 그 청빙 설교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후임 목사님을 투표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절차가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학교 이 여름 말씀 축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저번 주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중고등부가 진행하고 있고 또 이어서 우리 청년부도 8월 15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끝난 부서에는 그 말씀들이 함께 아이들의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아이들이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여름 말씀 축제 진행 중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통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여름 말씀 축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준비들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준비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 하나님 들은 말씀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잘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아이들의 심령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말씀 주제 진행 중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름 말씀 축제를 준비 중인 우리 청년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님께서 주장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연약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그 질병들이 온전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마음이 지치기 쉬운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신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누이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산교회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각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누이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틈만 나면 주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우리는 정말 틈만 나면 주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자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당파 싸움에 매몰된 두 거대 정당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좀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서로의 서로의 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나간 건물의 공실은 다시 임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는 신실한 일꾼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정치인들이 당파 싸움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정부패와 비리가 판치지 못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간 부서였던 우리 안수 집사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수 집사에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수 집사에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세워주셨고 주님이 안수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능히 그 일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에 또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주님 또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시며 그 복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또 우리 가족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